나를 피로하게 할 거다. 대다수의 그 당시의 중생이 이해 못했습니다. 부처님 제자분들 빼고 육사외도의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경험 파괴론자 그랬잖아요. 파멸론자, 경험 파괴론자인가? 숙성 파괴론자인가? 뭐 그랬어요. 부처님께. 다른 종교들은 경험을 많이 하고 모든 걸 경험을 하면서 높아지자였거든요. 그걸 소멸의 달이다 하시니까 그 경험 파괴론자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죠. 내지는 그게 아니면 단멸론자, 파멸론자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단멸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길어요. 이제 시간은 벌써 지나고요.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그때 그 사암파티 범천이 타심통으로 부처님의 마음을 알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지 않으시면 이제 큰일이다. 세상은 망할 것이다. 주석에 보니까 이 사암파티 범천이 초선천에 계시는 분이래요. 제석천이신데 6개의 제일 높은 데가 아니라 3개의 초선천에 계시는 범천께서 그 순간이동으로 오셔갖고 순간이동 힘센자가 구부린 팔을 펴고 펴진 팔을 구부리는 그 정도 찰나에 촥 부처님 앞에 나타났으니까 순간이동이죠. 범천의 세상에 사라져서 내 앞에 나타났다. 나타나서 눈에 먼지가 적게 낀 중생들도 있습니다. 부처님 그들을 위해서 설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부탁 올리는 거예요. 부탁을 올리자 부처님께서 범천의 간청을 충분히 알고 드디어 중생에 대한 연민으로 붓다의 눈으로 세상을 두루 살펴보았다. 붓다의 눈으로 보니까 중생들 가운데는 눈에 먼지가 조금 10개 낀 사람도 있고 많이 낀 사람도 있고 기능이 예리한 사람도 있고 둔한 사람도 있고 자질이 선량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이래 많이 있더라. 뒤에 이제 쭉 그 영권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결론은 눈에 먼지가 덜 낀 자도 있더라. 여기에 그 마음의 먼지로 안 하고 눈에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보통 마음에 오염원이 덜하다 이게 직접법이잖아요. 직접법인데 눈으로 하면 간접법이 되나요? 뭐 이런데 눈으로 얘기하신 거는 이게 삼매랑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그 설명 기니까 그냥 생략합니다. 자, 여기서 붓다의 눈으로 두루 보시니까 세상 전체를 보신 거예요. 자, 붓다의 눈을 들어서 아까는 안 가르치시려고 하셨을 때에 붓다의 눈으로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지금은 이제 간청 때문에 아까 보실 생각 자체를 안 하셨을 거예요. 그냥 이미 아시니까 그냥 가르치지 말자. 그런 거고. 지금 간청을 하니까 한번 보자 하고 눈을 들어서 보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1번. 붓다의 눈으로는 세상 전체를 볼 수 있다? 두루두루. 예. 2번. 평소에 지금 마음을 글로 기울이셨다는 건데 중생들의 먼지 덜 낀 중생이 있나? 하고 마음을 기울이셨죠. 육신통을 할 때 삼매에서 빠져나와서 삼매에 들어서 마음을 기울이셔야 육신통을 하시죠. 그러면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면 평소에는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예요. 평소에도 전지전능 하시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평소에 얼마나 맨날 중생들 다 보이면 얼마나 피곤해. 중생들의 가지가지 소리가 귀에 막 부처님 도와주세요 막 기원하는 셀 수 없는 중생들이 이 소리가 맨날 다 들리면 얼마나 그치요? 포커스를 맞추고자 하는 데만 보시는 거죠.
포커스를 맞춘 곳만 들으시는 거죠. 천이통, 신들의 소리를 듣고자 할 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 포커스를 맞춘 쪽에 들리는 거죠. 그걸 경에서는 마음을 기울이신다 이러셨죠. 그쪽으로. 그래서 다 알고 다 본다가 지금 평소에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다 알고 다 보면 곤란한 겁니다. 늘 보고자 하실 때 보신다. 예. 그래서 범천에게 이제 얘기하십니다. 세상을 두고 보신 다음에 그래 가르치자 마음 드시고 그대에게 감동의 문은 열렸다. 잠깐만요. 귀를 가진 자 자신의 믿음을 보여라. 가르치겠다. 믿음을 보여라. 여기 많은 뜻이 있는 겁니다. 생각하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 가르치겠다, 안 가르치겠다? 1번 안 가르치겠다 내지는 2번 그래도 가르치셔요. 가르치시는데 공부 안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가르치시냐면 아무 따라니까에 계셔요. 제자들에게도 얘기하실 때 이 법을 듣고 약을 먹고 나올 자들만을 위해서 법을 설하는 걸 허락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자는 가르치지 말라는 소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어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안 나올 자들도 나올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도 돌봐야 된다. 그 정도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싸움파티 범천이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돌아 경의를 표한 뒤 사라진 게 절로 대답을 마음을 다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거죠. 말씀으로 안 해도 세상은 살았다 이제. 그리고는 이제 누구에게 제일 먼저 이 법을 설할까 하고 생각이 들었는데 알랄라깔리마는 지자이시고 슬기롭고 현명하여 오랫동안 때가 여할게 낀 분이다. 나는 알랄라깔리마에게 제일 먼저 법을 설하리라. 그는 이 법을 빨리 이해할 것이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니 아까 여무에서 떠나셨잖아. 이 법은 별 볼 일 없다라고. 근데 지금은 또 모순되는 어떻게 보면 나오죠. 알랄라깔리마는 때가 10개 낀 사람이다. 눈에 먼지가 쬐끔 남았다는 거죠. 먼지가 쬐끔 남았다는 건 거의 깨달음에 거의 갇혀왔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그러십니다. 내가 이 법을 설하면 그는 이 법을 빨리 이해할 것이다. 빨리 이해할 것이다 는 건 뭡니까?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기 전에 깔리마에게 배울 때 1번 빨리 그 법을 다 이해했고 2번 그 다음에 증득하셨죠. 그 뜻이죠 지금. 외도라며 그 법은 별 볼 일 없어서 여무하고 떠나셨잖아. 아까 얘기드린 세상 사람들이 오해한 게 저거 외도니까 저거 필요 없어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 꼭 필요한 거예요. 무소유초 나왔잖아. 알랄라깔리마는 눈에 먼지가 아주 작은 사람이다. 그는 이 법을 빨리 바로 이해할 거다. 그는 바로 증득할 거다. 뭐야 그러면 무소유초가 궁극이 아닐 뿐인 거예요. 그거 꼭 해야 되는 거. 그가 뭐를 이해할까요? 무소유초도 연기다라는 거. 그거 형성된 거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게 그거예요. 그거 윗바사나 시켜야 됩니다.
그게 왜 궁극이 아니냐면 그것도 형성된 거니까. 뭐 그런 설명이 주이실 거예요. 그러면 알랄라칼리마는 애욕이 없는 분위기가 거의 쉬우니까 그냥 이해하겠죠. 지금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게 그냥 이해할 거다라고. 그러면 부처님과 알랄라칼리마가 사실은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상수멸까지가 두 끗 차이인데 이 두 끗이 엄청난 차이기도 하고 부처님은 6년 걸리셨어요. 그 후에 당신 스스로 하려니까 이렇게 오래 걸린 거고 당신께서 이 법을 다 되신 다음에 설명하면 쉬울 거라는 거죠. 칼리마에게. 뭐였냐면 그거예요. 무소유처도 형성된 거니까 버리시오. 그리고 그러나 천신들이 내게 와서 말했다. 7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내게도 7일 전에 임종을 했구나라는 지화견, 이거 해탈지견입니다. 육신통 일어났다. 먼저 신들이 보고했고 후에 바로 즉각적으로 부처님도 스스로 보셨어요. 왜 이렇게 되나요? 보통 경에 이렇게 나오죠. 신들이 바로 먼저 알려드리니까 보고하자마자 부처님 바로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어떤가요? 누가 돌아가셨어요 하면 그런가 하고 그쪽으로 그쪽으로 마음을 기울이나요? 안 기울이나요? 기울이자마자 즉각적으로 보이신 거예요. 천안통으로. 그전에는 천안통으로 그전에도 알랄라칼리마에게 마음을 기울이셨잖아요. 가르쳐야지. 그거 가르쳐야지라고 한 거고 그때는 뭐 죽었니 안 죽었니 이 생각은 안 했죠. 알랄라칼리마가 제일 먼저 가르쳐야지 이렇게 하고 생각하신 건데 신들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니까 돌아가셨어? 하고 탁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마음을 기울이니까. 그리고는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마음을 기울여야 그 전에 그런 거 돌아가셨던 아니던 그걸 중생들 돌아가신 거 다 보는 거는 피곤한 일이죠. 그러면 이제 또 누구에게 설할까 하니까 팔삼매 가리킨 우타카라마부타. 이도 눈에 때가 10개 낀 분이다. 제일 먼저 법을 설해야 되겠다. 이 법을 빨리 이해할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이해한다라는 건 머리로 이해하고 말 것이다 이 소린가요? 빨리 열반? 이들은 다 빨리 열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딱 부처님께 법을 하나만 배우면 그 하나가 뭐냐면 칼리마하고 라마푸타는 그 끝까지 못 가봤기 때문에 이 세계의 끝판에만 서면 궁극이다 이런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 한 끝은 이 세계를 초월해야 된다를 한 끝을 얘기하신 거고 말은 한 끝인데요. 이건 패러다임이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은 내가 한 끝이라고 하지만 이건 한 끝이 아닌 거예요. 그 전의 종교는 전부 다 이 세계, 욕계, 색계, 무색계, 무색계의 끝에 서면 궁극이다 한 거고 부처님께서는 그걸 전부 떠나야 된다. 이 세계는 형성된 거기 때문에 그 한 끝인데 이 한 끝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 세계 안에서 대장이 되자와 존재와 비존재를 모두 초월해야 된다. 이건 누구도 몰랐던 거예요. 부처님들 아니시면. 말이 한 끝이지 다른 얘기죠. 다른 얘기지만 스스로 이 다른 얘기, 이 세계에서 대장이 되자와 이 세계에 형성된 모든 걸 초월해야 된다. 이 다른 얘기를 스스로 알기는 거기까지 쓰려고 하면 시간 많이 걸리는 겁니다. 보따빠따경에 나왔지만 비상비비상에도 구경까지 편지하는 것만 해도 경지가 많았죠. 스스로 가는 건 힘든데 그렇게 된 분이 가르쳐주면은 이들은 거의 이 세계의 대장님들 급에 있기 때문에 그냥 알아들을 거다라는 거였어요. 돌아옵니다. 이게 필요했어요? 안 필요했어요? 7삼매, 8삼매? 이거 안 필요하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무소유처,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돼야 돼. 무조건 돼야 되지.
팔삼매 뽀따빠따경에서 구경까지 편지한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구경까지 편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탈하기 전에 무조건 해야 되죠. 오리지널 양면 해탈에서는 무조건 해야 돼요. 이제 반야 해탈로 오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반야 해탈은 거룩한 부처님이 주셨으니까 있는 거지, 안 주셨다면 우리는 알 수 없는 해탈이죠. 좀 쉬운 해탈.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다면 우리 전부 다 오리지널로 FM으로 1, 2, 3, 4, 5, 6, 7, 8 다 닦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수멸 무조건 필요한 건데, 무조건 필요한 건데 거기서 그것만 갖고 안 된다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그거 또 윗바사나 해야 돼요. 형성된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되면 된다? 인 거예요. 그래 지금 이들은 성불을 못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외도는 외도였지만 이게 그런 의미가 이거 외도일 거니까 안 닦아도 된다 이 의미가 아닌 거였던 거예요. 엄청나게 높은 경지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아까 부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그 칼리마에게 배우자 나의 스승이었던 나는 제자였는데 이제 동등하다라고 얘기했다. 당신께서 얘기하셨어요. 성불하시기 전에 그 사람이 스승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제 성불하시고 나에겐 스승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건 당연하시게 성불을 가르쳐 준 사람은 없기 때문에 당신께서 스스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더 높은. 이거 무타카라마 부타는 크게 잃었구나. 그가 이 법을 들었다면 즉시 이해했을 것이다. 깔리마 이렇게 나옵니다. 크게 잃었구나. 안타깝구나. 크게 잃었구나라는 건 이게 한 끝 두 끝 차이지만 말로는 한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소유처나 비상비비상처 거기에 태어나고 또 오랜 세월 동안 살다가 윤회하면 또 밑으로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성불과는 한 끝 차이더라도 그게 한 끝이 아닌 거예요. 크게 잃은 거예요 이제. 이 세계를 초월한 거와 이 세계에 있는 건 다른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내 말을 들었다면 즉시 이해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오피코에게 설하시게 되고요. 이제 기니까 다 생략합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 불사의 복을 울릴 것이다. 자, 여기서 나옵니다. 불사의 복을 울린다. 그 전에 얘기를 할까요? 나는 일체 승자다. 일체 지자다. 스스로 육신통, 초월진, 전지전능하다. 누구를 스승이라 부르겠는가. 유일한 정평각자이고 이 세계에서 정멸을 이루었는데 이제 법을 설하는데 불사의 복을 울릴 것이다. 자, 죽음이 없는 법을 설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보시죠. 자, 단멸을 설하겠다. 파멸을 설하러 가야지. 이건가요? 아까 재생의 근거를 윤회하지 마라. 존재와 비존재, 신들까지 전부 소멸해라. 초월해라. 그래서 나는 단멸을 설해야지인가요? 죽음이 없는, 앞에서 나왔어요. 죽음이 없는 것을 이루었다라고. 그게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런 겁니다. 궁극이 있다 없다. 이 얘기하려는 겁니다. 지금 쉽게. 궁극이 있다예요. 그냥 쉽게. 그러나 그 궁극 설명이 너무 어려운 게 이 세계에 높은 그런 분들이 아니고 그런 분 다 계시는데 궁극은 아닌 거지. 무아무아하면서 천상도 없다, 신도 없다 이렇게도 또 가는 불교도 있어요. 일부가. 어디는 또 천상이 제일 궁극이다 하는 불교도 있고. 이게 둘 다가 아니다가 부처님께서는 천상 다 있다 하셨습니다. 이 세계가. 초기 경전. 문제는 이 세계와 그 모든 존재들이 궁극이 아니다기 때문에 과정에서는 나날이 높아지라 하셨어요. 정거천도 천상 아닙니까? 그러나 전부 궁극이 아니다고 궁극은 욕계색계 무색계를 전부 초월한 거다.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다고 또 다른 세계가 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존재도 비존재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재생의 근거가 소멸했어요. 단멸, 근데 그게 단멸이냐? 파멸이냐? 아니다. 그럼 뭐냐?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무엇이다? 불멸해, 불사해. 그걸 디가니카에서는 반야의 구경이다라고 하셨어요. 그것 반야입니다. 100% 반야. 아까 공무변처마저 순수의식인데 순수의식이 편재에 가잖아요. 그러면 아까 뽀딱빠딱에서 비상비비상의 구경이 뭐야? 순수의식이 원리스. 나와 너가 없는 순수의식이 그 스스로 전체가 된 거잖아요. 그게 99% 반야쯤 된 거예요. 거기서 미세로 소멸하면 100% 반야가 된 거죠. 100% 반야는 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설명해도 아까 부처님께서 중생들은 그래도 그건